모든 성도들이 이를 확실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기록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깨달은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세상에 준 것 같은 평강도 오고 또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가서 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죽은 이에게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결혼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첫 번 주님이 받은 고난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그 고난, 남은 고난. 근데 남은 고난은 이걸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 신부된 우리에게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오는 그 고난이, 남은 고난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고 싶은 거, 뭐 세상의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 하고 싶은 거 자꾸 죽이고 우리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남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겪으신 이 고난을 담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이 일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하고 이걸 알고 싶으면 자꾸 전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복음 연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목회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배필이 되어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주님이 기록한, 주님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기를 사모하며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성경을 보려고 할 때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걸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주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전하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된 역사를 따라 주님과 동력하게 됩니다. 주님이 혼자 두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연합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몰약과 유황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거친 들에서 오는 누군가? 이분이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은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일 아닙니까? 그 은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은약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왜 은약궤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했나? 만군이라면 군사적인 용언이잖아요. 모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구속을 성취하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최고의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실 우리 주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몰약과 유황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곳곳에 예수의 향기가 풍길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몰약과 유황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신랑이 누구인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또 누구예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고 모르드게가 그러하고 바울이 그러하고 요압이 그러하고 요셉이 그러하고 어떻게 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의 지위를 알고 자녀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영광을 기록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 부지런히 연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하여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다니엘 같은 그 신부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이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성경을 잘 밝혀내는 그런 차원에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해가 정말 그 높은 경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그 깊이가 분명하고 깃발을 세운 이 깃발이란 말은 복음의 기치를 세운 군대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를 하는 군대같이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100마를 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이게 6장으로 이렇게 가면 점점 앞으로 가면 이 술람미 여인이 당당한 여자로 굳게 서게 된다니까요.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유명을 듣는다. 오늘날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리 기죽고 저리 기죽고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좀 나와야 안 됩니까?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 그 이외에도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주를 의뢰하나이다 의뢰하나이다. 마귀는 묘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묘책, 아주 기가 막힌 술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단숨에 물리치는, 무효화시키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의의에 굳게 서니까 주의 궁유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도를 받는 그 사람,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야 돼요. 또 배우는 것도 계속 하지, 가르치는 것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이 신랑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그 신부된 교회, 여자가 누구인가? 너는 자신의 신분이 누구라 하느냐?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시고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요. 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비시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누구라는,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이요 우주의 왕자요 공주요.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리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헵시바, 꿀라, 여러 가지 좋은. 그래서 참 이런 고백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이 불신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아, 여러 가지로 내가 인간적으로 약점이 참 많다. 그러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왜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아까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나이를 잠깐 추적해 보니까 16살, 17살 그 바세바 지 남편 잡아먹고 남편을 죽인 여자가 태어난 저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김영우 목사님 늦게 오셨으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여성형의 이름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떤 특정한 여인이 아니다. 자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과 내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다. 이걸 우리가 중심을 다 붙들고 있으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계달의 창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솔로몬의 휘장이 성전의 최고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청색, 자색, 홍색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한다. 아울러 우리 끈질긴 우리의 인간의 재성을 의미한다. 이 휘장이 그 재성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휘장과 같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 우리 재성이 쫙 찢어졌다. 그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죄가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게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이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한 주머니요 고배하 송이로구나. 이거는 제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몰약한 주머니여 고메라 속이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가 부르면 새벽기도 할 힘 안 납니까? 내품 가운데.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거짓된 사도들은 막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지만 바울은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 여러분의 들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마음이 변화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추천서와 같다. 나의 거리가 거기 있다. 그런 의미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에 이 둘만의 사랑에서 목장으로 나아가죠. 목장으로. 우리도 주님 참 이 서재실이 친구이라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것은 목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궁에서 목장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는 것을 내게 말하라. 여인 중 의협은 자라. 신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 정오에 보통 우물가 여인이 다 쉴 때 정오에 물길로 갔다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시간이 서재실에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그죠? 개인적인.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여인 중 의협은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도 있잖아요. 참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보면 이도피아 내시가 아무리 공부하고 이래 해도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빌립 한 사람 딱 만나 보니까 확 열리쁘잖아, 그죠? 그만큼 중요해요. 지도해주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네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봐라. 저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잘 들은, 성경을 보다 더 잘 밝혀주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이 구속사를 만나게 되고, 유목사님을 만나고 또 성광 목사님이나 여러 좋은 스승들을 만나는데도 그 중에서도 참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게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창 막힐 때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목자들은 선한 목자 아니겠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구약과 신약 더불어 가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고 연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눈이 점점 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마켓에서 내 염소를 먹일지니라. 진궁에서 목장으로 우리도 내 양을 먹이기 위하여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하여 목사로 세워주셨거든요. 자, 신랑 신부의 우리의 집은 어떠하다 합니까? 우리의 집은 어떠하다 합니까? 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다. 이거 아주 최상의 표현 아닙니까? 이런 좋은 집이 어디 있나?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 같이 동거하는 집은 오늘날 뭐와 같은 것입니까? 우리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합목 들보 잔나래 숟가락으로, 이 말씀은 이걸 뭐 알레고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약의 말씀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가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며, 이 집은, 이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틀은 진리잖아요. 진리,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목회자가 연구하여 살펴서 이 말씀을 잘 전해줌으로 말씀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숟가락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이 단 저희 단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굳게 서 있는 이 사랑이 절정인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니, 그냥 오늘날 온갖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풀어함으로 침상은 푸르고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흘러넘치는구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야가서요. 그래서 우리 집 한국 교회는 어떠냐고 묻게 됩니다. 정말 당당한 아가수 입장식 당당한 그런 여자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런 코로나 전국에 문재인 좌파 정국 속에서 굳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자들 중에, 남자들 중에, 여자들 중에 이 술람의 여인은 신랑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박한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박한도다. 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 술람의 여인은 이때는 두 사람 사랑이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그죠? 백합목 대tum보 같이 이렇게 서가 있는 텐데, 여자들 중에, 이 여자들도 성도들을 맡겠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이 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바라 그랬겠어요? 한란 중에 문재인이가 욕하고 경찰을 보내고 공무원을 보내고 조롱하고 멸시를 받을수록 예수의 향기를 더 바라는 그런 백합바다 이야기죠. 찔릴수록, 그죠? 찔릴수록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굳건하게 쓰이는 예수의 향기 더 바라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바가도다. 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바가도다. 여자들 중에, 교회들 중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보실 때, 아, 이런 고백을 과연 들을 수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여자들 중에 교회들이 많고 많지만 내 사랑은 이 술람의 여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바로다. 또 신랑은 또, 참 신부는 신랑에 대해 뭐라고 보면, 신부는 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참 남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 예수님밖에 없죠. 아니? 한 남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오늘 우리 사과 정말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정말 사귈수록 가까이 할수록 더 좋죠. 다른 책은 제가 성경 맥주니 왜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이거 볼수록 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늘 마음에 부족해. 내 주를 사랑한다 해도 늘 마음에 부족하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들다 보면 정말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발자취에 따라서 서울의 구속사 유도수 목사님 그 세미나 할 때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면 경비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하나님 더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자꾸 더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조금 막 좋고 막 목사님 막 강의가 너무 좋다 해놓고 나서 기분 나쁜 소리 자기 보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귀의 숨은 계략이 있잖아요. 그거 마치 자기 욕하는 것처럼 탁 들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목사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만들어가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나가보잖아. 그죠? 제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반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만큼 하려고 하다가 열매를 못 맺어요. 성경 진짜 진리의 지식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나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죠. 근데 복음의 핵심을 잡더라 못 잡더라? 목사님 경험으로 잡아야 못 잡아요. 동기 다니는 사람 자기 마음 맞는 대로 가는 게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가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자기 일을 기쁘게 해주는 데를 사역을 쫓을 스승을 찾아다니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게 길가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근데 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 돌밭 가시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마귀의 그 계계인 줄 알고 다 물리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소리 저 소리 듣고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있겠잖아요.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에 자꾸 살피니까 어떤 것은 창세기는 30배로 출애굽기는 60배로 계시록은 100배로 이하의 깊이가 더해가죠. 예? 그게 그 열매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해의 폭이 깊이 높이 넓이가 그 열매가 아침 해가 돋은같이 정오에 되니까 원만한 감동이 성경이 이런 것이고 아가서가 이런 것이고 전도서가 이런 것이고 잠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욥기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 깊이 높이 넓이가 내 입에 달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한 내가 이만큼 알았다 싶은데 또 하나님은 이만큼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만큼 죽을 때까지지 죽을 때까지. 그죠? 천국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신부의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신부의 신앙 여정. 저는 이 욥기를 이래 쭉 보면서 욥하고 우리 유목사님께서 욥하고 바울을 비교해놨는데 바울의 고백하고 욥의 고백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사실의 하나를 가만 맺어도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죠? 옥중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했더니 문이 열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욥은 어때요? 하였더라면 내가 되지 말았으면 계속해서 환난이 깊어지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막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막 친구들조차도 막 공격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 이거 아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러면 이런 가정을 안 겪었겠어요? 신약의 성도는 새 언약의 빛을 받아나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밝아질까요? 점점 밝아질까요? 우리도 고민과 갈등이 신약시대 성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구약 성도도 욥도 있고 요셉도 있죠. 그죠?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자체로만 보면 바울과 욥은 바울은 신약 시대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맞는 것 같지만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바울도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욥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저는 바울 서신은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써져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써져 있었습니까?
김지철 목사. 1차 선교 이후에 서신서가 본격적으로 쓰여지죠, 그죠? 1차 선교 여행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불러시키기까지 바울에게도 몇 년이 걸렸다? 13년 세월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메섹에 주님 만나고. 저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해답을 얻었겠구나. 그 얻은 해답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바울도. 예? 환난은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데 곧바로 환난이 오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그죠? 욥도 희미하게 처음에 욥기의 주제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는데, 처음 번제의 깊이하고 나중 번제 드리는 거하고 깊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우리가 처음 목사 설교할 때, 옛날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후속사 십자가 크지만은 그때 십자가하고 우리 성도들은 물으면 번지 점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번지 점프. 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깊이 높이가 42장 8절에 번제 드리는 거하고 1장에 번제 드리는 거하고 1장에서는 요만큼이잖아요. 42장에서는 100배로 번제의 주인공이 누우면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 불평해야 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이 말 저 말 했더니 너무 부끄럽구나 회개하면서 네? 번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번제 욥기 42장 5절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 눈으로 배운다는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구속사 명당에서 눈으로 보는 게 뭔가 이걸 쭉 보니까 욥이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충고를 내가 어둡게 했구나. 무지한 말, 지식이 없었다. 어떤 지식이 없느냐?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번제의 주인공이 진짜 누구며 왜 번제로 드려지는가?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속량의 값의 깊이 높이 넓이가 얼마나 큰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이만큼 아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아가스에서 솔로몬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라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부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대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누구 중심입니까? 네? 주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죠. 우리도 처음에 그랬죠. 태어나면 간단하게 내만 생각해, 내만 생각해. 이래야 되는데. 신랑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아직도 자라가야 된다. 니 좀 기도도 하고, 좀 말씀도 보고 좀 그래라. 내 소리를 듣게 해라. 새벽 기도 좀 나오이라. 나온다, 안 나온다. 내 소리를 듣게 해라. 신랑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지면에 꽃이 피고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거야. 야,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문태 교회 이 일 제 일을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자. 이 사람들이 개척 교회를 하자. 그런데 아니라 게으름과 각성도 있습니다. 신부가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라. 이게 큰 길에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러보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 한번 찾아보면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진짜 목자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참 목자를 만난 게 아니고 잘못된 목자를 만나기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런 잘못된 거 얘기했다가 복음이 이것이다 이걸 진짜 만나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하면 이거 내가 이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다. 이 구속사를 알고 난 뒤에 다른 책들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책들을 진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위험도 이 아가서에는 나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도 있고 잘못된 거 이거 배우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경계도 있고 이런 일이들이 있다.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오늘 이 10편 64편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 거짓 선지자 그 계획에 아주 그 안에 모양이 묘책이 뛰어난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신랑의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이걸 안 들어요. 아가서 5장. 이게 제가 이거 아가서 공부하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지라도 문을 두드리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냐 문 열어다오. 근데 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이 그렇게 또 붙들고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에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참 딴 데 눈 돌리고 있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전도사님 두 분이 갔다가 또 두 번 하지만 이제 이번에 또 나가보더라고요. 올 때는 맨날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딴 데 안 가겠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새 차로 바꿨으면 새 차 바꾸면 열심히 올 줄 알고 볼 배울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면 막 다시는 이제 안 온다 그래서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내 자존심 정과 욕심 좀 못 받고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 소리 저 소리 듣더라도 상대방을 내가 전도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주님의 복음으로 좁은 내 마음도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조롱 멸시를 다 이기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다 이기게 해요. 다 잠재워 보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니까 고마워 문 열어다오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야.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였어. 그럼 그렇게 하려고 이래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깨달아지고 문을 열고 가보니까 신랑이 안 보여요. 그죠? 시간 너무 허비했구나. 근데 그 문틈에 뭐가 흘러 있어요? 피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 이게 뭐냐면 문 좀 열어달라고 전사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데 보면 한 번에 쏘아서 문을 꽉 닫아보니 이게 그게 문틈에 손가락이 치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게 주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구나. 이런 고백이 들어요. 이 본문에 이게 다 적재는 못했지. 네? 처음에 저도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진짜잖아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네? 코피가 안 붙더라고. 이것 때문에 막 어느 집사님 막 거시게 달려들고
코피가 터지고 성경이 이렇다.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러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손을 들이밀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문을 열어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의 부족함도 저분의 부족함도 있지만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도 많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리는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근데 이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구속사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을 열고 마음이 뜨거워진 반면에 그런 사람을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문을 콱 닫아보고 대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 대드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이걸 풀어서 주면 자네 그런 거 보내지 말게. 이런 이야기로 상처를 준다든지 참 마음 아픈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 아가스에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이것은 굉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유일한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님만 사랑하죠. 그죠? 불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석가 인정 안 하죠. 마음에도 인정 안 하죠. 공자 인정 안 하죠. 김정의, 김일성이 인정 안 하죠. 예? 이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하면서 잘도 같은데 왜 당신은 예수의 유일성만 주장하느냐? 그죠? 예수의 유일성, 중보자의 유일성만 주장하느냐?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만인지사,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는 유일한 인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중보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이건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유일한 구세주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 유대교도 유일성, 마호메트교도 유일성을 주장하죠. 기독교와 유대교, 마호메트가 다른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보자의 유일성입니다. 중보자. 유대교는 중보자가 없고 마호메트도 중보자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오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대속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칭의를 얻지 않고서는 공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도 의롭게 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계시록 5장 4절에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중보자 한 사람이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유다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사자니까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성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뱀의 정죄권 참소권 통치의 근세를 영원히 멸해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표현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사람, 저 가까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석가보다도 불신보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뛰어나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비원, 나의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나 이게 옛날에 뭔지도 몰랐는데. 예?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새이다. 이 비원인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 신부는 주님이 거하는 동산이죠, 그죠? 덮은 우물이여 봉안샘이다마는 이 신부가 마시는 물, 이 샘물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는 생수 아닙니까? 딴 거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천지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그게 금방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몰라도, 그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의, 그 성경에 잠겨 있는 그 생명수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죠. 비원이다 말이에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다마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바로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다.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여기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모르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계시록에 백마를 탄 붉은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살과 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주님의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다.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봉안샘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 백마 탄자, 계시록 6장 1절의 흰말 탄자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고 계시록 17장, 19장하고도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계시록 6장을 백마 탄자를 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보는 계시록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틀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계시록 6장 1절 2절은 우리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력하는 그런 차원으로 6장의 백마 탄자를 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